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배웠죠. 그리고 아마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가장 중요한 창조자, 전능자,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 공간과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을 읽으실 뿐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감정이 있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너무 거창하죠. 요즘 현대 교회들은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말도 그것을 거치장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마도 하나님께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1초 만에도 이 지구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읽어온 모든 것들의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서스테이너 뭐예요?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단하지 마시고 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혹은 주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예단해버리시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조세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희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에게 듣던 옛날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들었겠습니까? 저도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1000번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한 100번 이상 들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인의 이야기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무용담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때 일입니다. 모세 때 몇 년도 중요하지 않죠. 잔잔하게 파도 소리가 일고요. 고요한 바다에 풍광이 좋은 그런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됩니다. 동풍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그리고 내일 비가 오려는지 노을이 아주 예쁘게 아주 붉게 진하게 그리고 드려져 갑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바닷가와 상반되게 모세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굉장히 폭풍이 들여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들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바로가 쫓아올까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바로의 군대와 함께 분명히 추격에 올 것을 예상해요. 누가 예상할까요?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더 그것을 잘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바로는 누구이죠? 모세의 형제이죠. 그가 얼마나 포악한지,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봐왔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올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것이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부정적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싹틉니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뭐 사업도 하실 수도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뭐 사역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없습니다. 뭐 아버지가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네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아빠가 뭐 계열사 하나 줄게. 그거 뭐 3조 정도 돼.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조금도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성경 말씀 전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믿음을 상실하고 있죠. 불안합니다. 누구를 안 보고요? 하나님을 안 봐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봐서. 하나님을 지켜보지 않고 환경을 지켜봐서 그렇죠. 내가 하려니까, 내가 진행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아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 불안한 그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을 믿는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응답하시듯이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죠. 추격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모세 너를 위해서, 너희 리더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줄 애굽에 알리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시면 여러분들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세상에, 우상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더 우리가 친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우리가 학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너 사업하는구나. 그래, 사업 잘해라. 축복 줄게. 내가 복 줄게. 너에게. 그래, 잘 해야지. 그래서 주의를 더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다가도 너 근데 너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에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예배드리고 성교하고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업에만 집중하네? 야, 이 사업이 질투난다. 풀어버리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리 1년에 100억을 벌면 뭐예요? 마진이 안 좋고 사고 나서 날려버리고 투자자들이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투자를 첨예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절대자, 창조자의 신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오늘 추격하고 있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 또 군대입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는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이 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왕자를 치워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이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이제 막 급변하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어른들의 생각과 생각들이 막 급변한 세상이라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노력이나 건강, 능력,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뭐 한국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집도 있고 내가 이렇게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내 통장에 이 정도의 돈이 있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되었고 근데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은 비단 불신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방 신들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적용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 뭘 하라고 하죠? 목사님, 사모님, 리더들이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뭘 갖고 기도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찬양하세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붙여서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하신 모든 것들의 중심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행운인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세상을 질투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저도 우주와 엘린이, 예를 들 사람이 자식이 둘밖에 없어서 우주와 엘린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대할 때 혼내요. 저희는 좀 많이 혼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맴매를 하든 혹은 혼을 내든 제가 남들 또 다른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자녀들이 내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훔쳐가면 소년원에 가게 되겠죠. 우리 자식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아바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아멘. 바로가 모든 군대와 그 다음에 지휘관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준비하셨다고 아까 얘기했죠?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지존자이시죠, 여호와.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죠.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뭐 한 거예요? 아까 그 찬양거리는 아주 잔잔해 보이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어요. 쳤는데 그것까지 누가 이루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제가 딱 요 10절까지 읽었을 때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왔는데 심히 부르짖었다. 와.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원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11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세씨.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나간다고.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문제 앞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죠. 우리의 불완전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비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애국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미군이에요. 미군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죠. 현대 전쟁은 내일 오전 몇 시에 쳐들어간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나요?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나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힘으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포자기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 이름 뭐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을 거라고 예단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모세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셨죠? 애국 그 무지막지한 그 나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그 나라의 왕을 굴복시켰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모든 주인들에게 돈을 받고 금덩어리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다 잊은 건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은 더욱더 죄인이고 내 자신은 더욱더 숙이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나의 사업,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나의 건강,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돌려 표현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기도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라고 하고 간증까지 했는데 그 이후 5년, 10년 후에 그때 뭐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됐겠지. 이럴 때 치료를 했으니까 됐겠지. 내가 생식도 먹고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뭐 사업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니까 치료가 된 거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토하시겠죠.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아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의 선포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되게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100%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아멘이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 순교를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내 목에 칼을 들여대고 만약에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정말 아멘 나는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 목에 잘려 죽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한테 그걸 묻는다면 여러분들 배도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모세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이끌고 온 그 수많은 백성들, 아이들까지 전부 싹 죽을 거예요. 언제요? 장치 후에. 나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죽을까봐. 애굽이 쳐들어오면 어떨까? 걱정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 보니까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y out을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써요. 왜 원망하냐? 왜 너무 원망하니? 강렬하게 불평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는 자기 필요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가 부족한지라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100%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당연하죠. 이해되죠. 어떻게 100%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불만을 성도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는 이 모세의 자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 저는 벌벌 떨렸을 것 같아요. 벌벌 떨렸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부정적인 말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에 선포를 한 것 정말 잘하는 일이죠. 긍정적으로 말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비춰져요. 모세 할아버지가 성격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죠? 지팡이로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러 패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우리 모세 할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고 한 그분도 성격이 좀 있으셨죠. 참고 하다 한 번씩 폭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힘들게 하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은 이놈들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할 거라. 니네가 할 것 없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 다음 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언어로 보면 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사라는 단어는 장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칠 때 말뚝을 박는 그 핀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제 그 핀을 다 모두 빼어버리고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가만히 동적으로 정적으로 있는 신앙이 아닌 거죠. 움직여야죠. 전도해야죠. 그렇죠? 선교하러 가야죠. 오늘 오신 분들처럼. 또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정말 줄어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집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하시죠? 혹은 직장에 다니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IMF 같은 문제가 탁 터졌어요. 지금도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문제가 탁 터져서 우리 사업장이 망하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믿어. 그리고 가만히 있네. 사장님 해결하실 거야 분명히. 우리 사장님은 재력이 많으셔. 집안 대대로 재벌 집안이시니까 그의 아버지가 도와주시겠지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주기가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을 같이 도와주는 그 직원과 함께 갈 거예요. 회사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직원을 간부로 채택할 거예요. 물어봐서 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헌금이라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의 근원은 어디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안락한 삶의 터전과 삶, 그리고 나의 셀프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월급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벌이가 되니까 이 정도 안에서 요거만 하고 나머지는 노후 준비하자.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모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셨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100%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온 100%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모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6절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지금 주고 계세요. 해결책입니다. 이제 될 거야. 오세야, 걱정하지 마라. 누가 얘기합니까?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너 문제 있지? 걱정하지 마. 걱정돼요. 왜 걱정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알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결책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너희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이를 지어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전능자가,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샬롬. 우리 마음과 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왜요? 전능자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내가 라고 표현하는 데가 성경에 많지 않잖아요. 17절, 18절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느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이제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중간중간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죄와 가까이 있을 때, 혹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강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내 인생도 있잖아. 내 의견도 있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혹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아주 조금만 맛본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요?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본인의 영광.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2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용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나요? 왜 이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아버지라 부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복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알고 나와 교제하자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성경을 읽어라. 네가 나를 뭐 마사지를 해라.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네가 뭐를 재롱을 떨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뭘 하라는 거예요? 나와 놀자. 나와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실까요? 아마도 월요일 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좀 이제 주님을 멀리하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월요일 날 딱 돼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쭉 살았어요. 하나님 심심하시겠죠. 나와 대화하자, 나와 소통하자, 나와 연애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 예배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네. 애굽의 군대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중심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현대 사회에서.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고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 저주하는 것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나약한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지금 예배당 가운데 불이 다 꺼졌어요. 정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밤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핸드폰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 다 좋은데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베푸는, 사랑을 더 우리가 주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 과정 중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세상에도 이렇게 좋은 모임들 되게 많아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좋은 모임들 할 수 있어요. 더 행복하고요. 좋은 술도 먹고 더 이렇게 업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조금 하루가 갈수록 내가 나이가 1살, 2살 더 먹을수록 더 진해져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1살, 2살 더 먹으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빛 가운데 초대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깊이 알려드리고 교통하며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의 삶이 샬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진정수 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